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 끝이 절망과 슬픔, 고통의 자리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참된 샬롬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민족적 위기 앞에서 큰 고통과 눈물로 사명을 다했던 예레미야의 선포와 부르짖음을 함께 짚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온 세계는 고통과 아픔, 힘겨운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마주한 고통의 터널 끝에 참된 회복의 역사를 더하실 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어지는 한 날 한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유제일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자본의 질서를 따르는 시대 가운데 생명을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증오와 미움이 넘치는 거리 가운데 환대의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되어 말씀을 기초로 한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복음으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재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에 정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도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출퇴근 버스를 기다리고 학교에 간 아이가 올 시간을 기다리고 식당에 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혹은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다리기도 하지요. 기다림에는 항상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명하게 정해진 약속이 있기도 합니다. 약속 없이 기다리는 일은 매우 힘들고 때론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을 약속하셨고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새로운 영과 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쓰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고 시편 89편 34절에서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않으리로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보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중요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선포가 강하게 나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소홀히 여기다 못해 왕에서부터 제사장,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약속을 완전히 파기하는 삶을 연이어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던 다윗 왕조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끝나게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고 왕뿐 아니라 제사장 역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과 장소,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다린다면 그 약속은 파괴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지도 않고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억대로 시간과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려 놓곤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상대방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용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은 대부분 부패하였고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들이 앞을 다투어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그들이 손수 지은 우상과 산당을 폐하였습니다. 또한 약자들을 학대하고 조롱하였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전혀 공의롭지 않던 왕들은 완전히 제하시고 그 자리에 직접 다윗 자손의 공의의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약속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합니다. 결단코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을 것이니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 왕가는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후 온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니 사람의 계산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아닌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길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미 바벨론이 장악하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앞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둘러싼 애굽과 같은 이웃 나라들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의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5절부터 26절에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에서 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낮과 밤이 질서 있게 운행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셨으며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70년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살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란 때로는 멈춤의 시간이기도 하고 어쩌면 퇴보의 시간이기도 하며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군대 훈련 중에 야간 침투 훈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군대를 다녀오질 않아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훈련 중에 적진에서 조명탄을 쏘아오르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적군에게 발각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 조명탄이 점점 쏘아올라서 점점 내려올 때 그때 양옆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피할지, 어디로 살길을 내야 할지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때때로 위기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죠. 그러나 이때야말로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더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생애가 계속될 때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더 옳은 방향을 살피고 선한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역시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맺은 약속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치닫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고 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느 때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가 25주 만에 전 세계를 25년 전의 상태로 돌려놓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기는 혼돈의 시기이고 멈춤의 시간이고 퇴보의 시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먼저 생명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약속을 바르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고 바쁘다며 소홀히 여겼던 소중한 것에 다시 집중하고 말씀에 비추어 삶의 바탕을 새롭게 구축하는 거룩한 일상에 몰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낭망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믿음의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알고 기다리며 준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